할렐루야.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말씀이 어제 말씀과 조금은 동떨어진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성경 무슨 전문가 학자도 아니고 무슨 설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뭐 그런 차이점, 그런 연결성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죠. 편안하게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지명이나 인명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좀 편안하게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좋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 말씀, 또 사도행전과 또 사도들의 글은 상당히 편안합니다. 구약 성경에 시가서, 예언서, 율법서 부분적으로 매우 어려운,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신약 성경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같은 말씀은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의 연결을 생각하신다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뭔가 이렇게 사도 바울 속에 뭔가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아주 뜨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그 뜨거움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동쪽으로 가게 했다, 서쪽으로 가게 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게 불쑥 나오면 그 뜨거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과거 고린도 지역을 지날 때에 그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였었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었는데, 그 고린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거기서 주를 믿는 자들을 잘 위로하고 권면한 이후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저 소식으로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그들이 복음을 잘 전파하고 있다, 그들이 처음 사도를 통해서 배웠던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 소식은 사도를 기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소식이겠지만, 성도들이 싸운다,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나갔다, 지금은
사도들에게 배운 내용 위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덧붙여져서 이상한 것을 믿고 있다. 이런 소식은 정말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억장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문제에 휩싸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기도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낸 문제는 교회의 분쟁입니다. 말이 좋아 분쟁이지 싸움이죠, 싸움. 멱살까지 잡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다 나이가 많은 어른일 텐데 마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군과 백군 두 편으로 나뉜 것도 아니고 어제 묵상한 말씀을 보니까 크게 네 파로 나누어져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싸우게 된 것은 교리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뭘 얻는 유익도 없습니다. 그저 뭔가 기대고 싶고 뭔가 온전하지 못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파가 나누어지고 그 계파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교리 가지고 성도들이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다툼이 생긴 거라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것은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것입니다. 뭐 이러면 되는 것인데요. 지금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싸우는 문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뛰어들어가서 말리기가 어려운 그리고 뜯어 말려봤자 조금 있으면 또 다른 형태의 계파가 나누어져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가 아니고 누구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로마서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글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 깊이 깊이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나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신 치루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놓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자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마음에 안 들어요. 헬라인에게도 마음에 안 들고 유대인에게도 마음에 안 듭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고 종종 사도 바울의 글에 헬라인에게는 어떠하고 뭐 유대인에게는 어떠하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헬라인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을 그렇게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헬라인 또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유대인은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비하면 그 비중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존재가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미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을 양분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얻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근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거절하는 것이죠. 거절.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구원의 손길,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보다 더 미련한 게 있겠느냐.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내용들인데요. 이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사도 바울의 그 속에는 예수 복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뜨거운,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 뚜껑이 얌전히 있지 못하죠. 달싹달싹 거리는 것처럼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 복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그들이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권하다가 갑자기 예수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죠. 이미 앞부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계파가 나누어져 있다고? 이런 답답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수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죠. 너희들이 바울이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느냐? 아니죠.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누어질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다르면 나누어져야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똑같은데 뭐가 나눠질 게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 말의 아름다움, 화려함으로 하지 않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다. 뭐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가,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성도가 되게 만들었던, 우리를 교회가 되게 만들었던 그 십자가의 도가 아직 교회의 일원이 아닌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너희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눠질 것이 아니다. 너희는 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고 교회다. 교회는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로 그 주제가 조금 넘어온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복음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는 최종적으로는 멸망하게 될 그 소속이 멸망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조금 이제 직접 연관된 말씀은 아닙니다만 자기들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조상이 원숭이인 걸 오죽 잘 알아서 그렇게 주장을 하겠냐는 겁니다. 원숭이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약간 좀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거칠게 표현한 것이긴 하죠.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걸 믿지 못하고 그런 멍청한 방법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표현한 표현이 정말 좋아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원받을 사람들의 무리 속에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인을 만드시고 성도를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그래서 죄인들 중에서 누군가를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도로 그 일을 하신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이 미련합니까? 세상이 미련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혜롭고 세상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인간을 가리키는 학명이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 그러나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해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 지혜로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 자, 인간의 지혜가 갑자기 어느 날 멍청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 대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 그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없어요. 없어. 더하기 빼기는 계산 잘합니다. 많은 양을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폐하시고 멸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것에 대해서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세상적으로는 서로 지가 잘났다 그러고 지가 말 잘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뭘 말할 수 있느냐. 뭘 하는 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숨어 계신 곳을 찾아내고서 아이고 여기 숨어 계셨네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냐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도 깨닫지 못하면 모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초자연적인 표적을 일으키는 방법이라든가 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지극히 인간적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는 뭔가 전달하는 것이 불편한 그런 방법으로 상당히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감안해 본다면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하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무슨 도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여겨지는 도입니다. 미련한 이 내용을 전함으로써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하라고 하는 방법도 미련한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전하는 내용도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평가를 받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과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면 껍벅 죽습니다. 그렇게 껍벅 죽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 때 큰 체험을 하고 꿈을 꾸고 어떤 병을 치료해 주시거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시작한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그런 신앙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엔 뜨겁습니다. 그 순간엔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혈기 부립니다. 그때의 감사는 다 잊어버립니다. 며칠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미련한 내용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게 믿어지면 그건 오래 갑니다. 그건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면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조상들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엘리야도 표적을 보여줬고 엘리사도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당신은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무슨 마술쇼 자랑하는 겁니까? 표적으로는요, 그 순간에 깜짝 놀라고 벌벌벌 기죠. 그런데요, 표적을 한번 보여주고 나면요, 그 다음에 더 센 걸 원해요. 더 센 걸. 아니,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건 저번에 한번 봤으니까요, 좀 새로운 거 없습니까?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기적 없습니까? 이런 거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능력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능력으로 말하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날마다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도 원망하고요, 우상 숭배할 거 다 합니다. 능력으로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표적,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 헬라인들은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죠. 헬라인들. 지금 고린도, 해상무역의 중심지, 바로 옆에 아테네. 여기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발상지 아닙니까? 거기서 수없이 많은 이론이 나오고 논리가 나오고 철학자들이 나오고 소피스트들, 아고라,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가.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지혜롭다, 자기가 말을 잘한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미련한 내용을 전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겁니다. 아이씨, 그 예수 우리가 죽였는데 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아, 기분 나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폭행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나머지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헬라인이라고 표현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가 죽었다, 그거를 믿으라는데 이렇게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신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 저기 페르시아에도 신이 있고 저 이집트에도 신이 있는데, 근데 그쪽에 있는 신들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보다는 위대해 보이네. 이런 미련한 신이 어딨나?
그걸 믿으라니 이걸 뭐 어쩌자는 얘기인가. 복음을 잘 모르면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부르심의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도 2장에도 사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성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 중에도 부르신 사람이 있고 헬라인 중에도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부름받은 이후에 다시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더라.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도다. 이보다 더 큰 지혜는 없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강약을 따질 필요 없습니다.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심 없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만났고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말씀을 듣는 소간 우리 각자의 속에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일반적인 어떤 지성의 작용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말씀의 형태와 유사하게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참된 복음에 대한 정립이 없으면 흔들릴 수 있고 복음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도, 거짓의 인도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인도만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